오늘 2부 예배를 본당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쪽 왼쪽에 있는 문을 좀 닫아주시죠. 네, 찬양하면서 하나 두 개 닫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고 왼쪽에 있는 것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입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해. 다시 한번 드릴까요? 문들아 머리 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
찬양 다시 한번 드릴까요? 문들아 머리 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왕께 찬양 만세.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시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울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부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풍성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완악한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로 참된 안식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며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절기 교회가 은혜의 시간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모두가 동참하여 은혜가 풍성한 전도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섬김까지 주님 영광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안식과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간에는 박미지 자매가 수화로, 이세봄 자매가 목소리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노래를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합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몸으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누가 주의 잠을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천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 찬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아멘. 아멘. 갑자기 미지자매가 찬양을 못하게 돼가지고 수화하고 찬양으로 바꿨다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사자. 죽음과 질병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사람들이 질병의 그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이 어두운 터널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유다의 사자의 표효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끝장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구주를 찬송합니다. 이 예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서 들을 때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밝혀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강의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났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갑자기 그쪽 뒤에 누전이 됐는데 어제 원인은 밝혔습니다. 뭐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이드에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물이 안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와서 전선이 좀 누전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그 복구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 어두움입니다. 그렇죠. 저기는 저 어두움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이 본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 빛으로, 그 비춰주는 빛으로 사물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빛이 그 사물에 비추면
우리가 그 눈으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지 않으면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물체를 볼 수 있는 건 빛이 그 물체에 비추어질 때, 비친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사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계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때 그 계시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뭐 그동안 우리가 잘 해왔으니까 뭐 그냥 알겠지, 뭐 옛날에 이거 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시설을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오늘 영상 하나 틀어주려고 그랬는데 저 육군 훈련소, 논산 육군 훈련소에 가면 그 제일 유명한 노래가 실로암입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수천 명이 어두하게 나올 겁니다. 그게 우리 뭐 수십 년 동안 부른 노래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목사들이 제일 잘못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경을 옛날에 누군가 들었던 설교, 옛날에 사실 목사들도 자기가 옛날에 전도사 부목사 할 때, 아니 학교 다닐 때 또는 성도일 때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비춰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둘둘 읽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설교들 다 하는 얘기 아이가 그러면 끝납니다. 저도 이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수십 번 읽습니다. 읽으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게 만드는지를,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반대로 그 왕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왕국을 보지 못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4번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기록을 했다 그랬죠. 사도 요한은 4번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이 그냥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정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베스 연못가에서, 세 번째 유월절은 베스다 전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바로 7장, 8장, 9장까지 내용입니다. 7장은 유월절 전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7일까지 내용.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초막절이죠. 죄송합니다. 초막절을 당해서 이 초막절을 7일장, 8장,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올라가십시오 얘기하니까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고 중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호산나 라바를 부르는 그날 어떻게 합니까? 매일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다음에 제단에 붓죠. 포도주와 함께 전제로 붓습니다. 그리고 매일 버드나무를 한 바퀴를 돌면서 호산나 라바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반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라,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죠.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상황 속에서 물을 달라고, 이른비를 달라는 기구거든요. 이른비를 달라고 막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이것은 예수님께 주실 성령을 가르친다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이고, 7장과 8장 사이에는 밤이 있죠. 그 밤은 8일째 되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8일째 되는 저녁에
저녁이 되면 이 성전 뜰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여인들의 뜰로 이동을 합니다. 여인들의 뜰에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그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 모여서 뭐 하냐면 이제 축제를 벌립니다. 올라이타 축제를 합니다. 먼저 저녁에 뭐가 있냐면 촛대를 양쪽에 높이, 그 촛대가 그냥 촛대가 아니고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든 그런 촛대를 비추니까 온 예루살렘이 환해집니다. 성전 안도 많을 거 사실은 이게 빛의 축제고 관제의 축제라고 얘기합니다. 올라이트입니다. 올라이트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랍비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이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럼 여인들은 그 난간에서 이제 쳐다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벽이 되면 닭이 울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울 때 이제 사제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막 이제 축제가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막 우리말로 하면 막 하면서 다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축제가 절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이제 장정들 한 20명이 문을 쫙 엽니다. 그 여인들의 뜰에서 나오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헌금함 앞에 이제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감람산에서 그 사람들은 그 관제의 축제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맞은편 감람산에 계시면서 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 했냐면 그날 밤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벌어진 일이 여인들의 뜰에 앞에서 여인들의 뜰 밖에 있는 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서 이제 8장의 내용이죠. 예수님 이자 간음한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성경의 율법에는 보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한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할 때 그때 이 사제의 은총을 노래했던 어른들부터, 선창을 했던 어른들부터 그 다음에 젊은이들까지 다 이제 떠나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 어디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논쟁을 벌이신 것이 52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오십니다. 오늘 바로 그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일어나는 일이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오늘 성전 밖에 나오셔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부제는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내가 본다 라고 말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이 공평하게 비치지만 어떤 사람에게 비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1절 되어 있고요.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맹인의 상태는 이 시각장애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이 초막절기 축제 가장 풍요로운 축제거든요. 모든 주수를 해놓고 그리고 다 이제 수장시켜 놓고 그날 온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벌릴 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장애인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장애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자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자들을 그 당시에는 제사장으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그 축제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데 밖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한 건 뭐냐면 눈으로는 못 보지만 눈으로 못 보는 사람은 청각이 엄청 발달하거든요.
청각으로 그 환호 소리를 듣고, 특별히 마지막 날, 그 관제의 축제가 벌어질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제 구원해달라고 노래하고, 그리고 여인들의 뜰에 옮겨져서 그 여인들의 뜰에서 밤새도록 축제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 시각장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를 보시는데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뭔지 알겠죠? 유대인들은 장애는 죄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자기 시각장애인도 참 답답하고 억울한데 죄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다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막 저주 받는다, 심지어 아가 울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다. 예, 몸에 병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그러면 목사도 안 걸린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이 사람, 그 유대인들이 다 뒤집어 쓰고 이 사람에 대해 뒤집어 쓰는 게 뭐냐면 죄 때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들어오면 어떤 장애도, 어떤 질병도, 어떤 왜곡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낮음에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하리라.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밤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문이 닫혀버리면 바깥 어두운 데 일을 가는 일이 생기고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 그때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들입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두움을 그래서 그렇다느니 니는 이래서 그렇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빛입니다. 좀 못나도 빛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그분에게 겸손히 빛을 비춰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네가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빛입니다. 내가 그 빛을 허용하지 않으면 빛이 못 들어올 뿐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걸로 설교 끝내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들은 설교들 12절을 다 끝냈죠. 그래 어두운 밤에 한번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열 때마다 절대로 내가 60년 예수 믿는데 이건 모를까봐 바보들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설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열 때마다 지난번에 설교했으니까 그 원고 안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더 열리고 더 밝게 알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 눈 어떻게 진흙을 이겨, 그래 우리 부흥사를 보면 막 진흙을 이겨 발랐다, 그 더러운 걸 받아도 침을 뻗다가 발랐다 그러니까 막 그때 믿음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 가서 얼마나 깨지고 힘들었겠노 막 그런 순종하며 가야 된다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실로암 가라고 했을까요? 실로암에서 7일 동안 물을 떠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제사 지내는 무리들 갈 때 그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8째 되는 날, 7+1이라 그랬죠. 이 8째 되는 날 주님이 그를 홀로 보냈습니다. 그 연못가에. 그리고 그 물에서 씻게 하심으로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이스라엘에 끊어진 자들, 여리고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죠. 수많은 인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하고 불렀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끊어져 있는 삭개오에게 가서 그를 구원하심으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무도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에 끊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사실 그 설교의 핵심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퍼포먼스를 벌여요? 이게 퍼포먼스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성전을 한번 엎어버리시고, 그리고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동네에 오셨습니다. 회당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딱 갖다 주니까 이사야 61장을 딱 펴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로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는 메시아로 왔다고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셨던 사건을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에 이 시각장애인을 눈을 떠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메시아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5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8절 말씀 같이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 눈을 뜨셔서 자신이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메시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 눈을 떠보니까 저 사람이 맞나 아니나 이렇게 생각.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사람을 잘 못 알아봅니다. 오늘 저 밖에서 한번 청년을 아까 저 1층에서 만났던 그 청년인가 싶어 이름을 아이고 또 지난번에 본 청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못 알아보는가 하면 제 딸을 최근에 2번이나 못 알아봤습니다. 저 화장실 앞에 서 있는데 네가 누구 그런가? 아빠! 더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제 둘째 장가 보낼 때 목양실 앞에서 웬 여인이 한복을 입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누구세요? 나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평소에 보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왜 결혼만 시키면 그걸 분장을 할까요? 마스크를 하고 막 이래 머리를 막 올려 이랬더니 뭐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거. 지금 이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눈이 작다가 좀 그림만 놔도 이 사람이 누군가 싶을 때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눈을 원래 안 보던 사람이다 눈을 뜨고 나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래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아니다 맞다 하다가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보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고 진흙을 발라가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았다. 그럼 다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 메시아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12절 그들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바리새인님 드디어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러 갑시다. 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장로들의 유전, 그게 그걸 자든 율법처럼 생각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 말 주의 은혜는 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마지막 25장 26장 이렇게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레위기서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나라는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 다음에 안식년, 신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식은 뭐냐면요, 해방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걷게 되고 모든 사람이 자유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요, 이 원래 성경의 정신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전되어 온 거를 얘기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버리면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흘러버린 겁니다. 율법에 본래 정신은 없어. 그래서 낙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를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님께 안 드리는 걸로 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인본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원래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거는 메시아인데, 야 안식일에 눈 떠서 너 안 돼, 눈 감아. 안식일에 네가 눈을 뜨면 안 돼. 끌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눈 떴어 인간아 이러면서.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 참 재밌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성경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차라리 몰랐던 것이.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실로암 연못가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 이유가 이 청년들을 바꾸어서 어른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일 안 바뀌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단편적인 신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랍비들이 가르쳐준 그 전통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 눈을 유대 전통으로 바라보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쪽에서는 율법은 성경은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유대의 랍비들의 장로들의 유전으로 보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15절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17절 이에 맹인이 어떤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듣자마자 안식일날 일을 했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서로 얽어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얽어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잘못하는 게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묻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거 안 되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뉘앙스가 그거 안 하면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부자연하게 만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범죄하고 넘어질 때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교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보이는데 뭡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기들이 짜놓은 신학적 체계 그걸로 예수님을 딱 갖다 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 재미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눈을 두 눈을 다 뜨고 보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한 눈으로 봅니다. 이래가 보이는 게 이래 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두 눈을 뜨고 보는 거 한쪽은 가까운 걸 보는 눈이 있고 멀리 보는 눈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면요 내가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동정녀 탄생.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는 그걸 자기 경험으로 그걸 보려고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난 자 한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뭘로 보려고 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했더라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내 것으로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는 비출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요 유대인들은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떠들고 다니면 예수가 메시아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를 협박하는 겁니다. 뻔히 압니다. 그리고 부모 일부러 부릅니다. 정말 맞냐?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거든요. 부모들은 눈치를 꺾습니다.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버무릴 줄 압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아들 맞냐? 이래 물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럼 보게 되느냐 물어봅니다.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을 할리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도 알고 묻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하나
부모는요, 누가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이 뭐랍니까? 처음 유대인을 만났어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만났어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먼저 갔을까요?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했죠. 어머니, 아버지 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압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놈들은 다 출교시킨다. 그게 유대 교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이게 종교 사회인데 그 사회에 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출교 당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적어도. 그러나 그 유대 사회는 어떠냐면요, 딱 출교를 당하면 그 유대 사회 전체에서 홀로 있게 됩니다. 경제활동 못합니다. 직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생계의 문제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테러를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모릅니다. 아들은 출교를 당해도 그 아들은 내가 먹여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 이거 예수 믿으면 그때 새벽기도 해야 된다면서?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된다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내가 뭔가 어떤 그 공동체로부터 내가 좋은 친구들로부터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제가 세례를 받기 처음에 어려웠던 거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맞았죠. 내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예수님을 더 잘 따라다니면, 왠지 내가 불편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설교를 너무 잘 들어버리면, 이때부터 내가 좀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발 주님, 선교사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 듣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의 선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주여,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깊이 빠지면 안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실제로 저도 진짜 목사지만 어떤 때는요, 이 이상 가면 안 되는데 주여 이 이상은 깨닫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내가 사랑하던 걸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포기해야 그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겁니다. 지금 이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의 생계, 그 집단 속에서 내침을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과 이 사람의 대화를 보십시오. 자, 이 과정을 좀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나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건 내가 본다. 이거 사실이다. 이거 팩트다. 그렇죠?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건 누가요? 메시아를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른다. 그래 나는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가 이 사람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요, 그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누구 이해 계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해주신 은혜를, 그리스도가 그에게 해주신 일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 어떻게 일단 눈을 뜬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당신도 그 제자 되려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너는 그의 제자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들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차이 거기 있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런데 그는 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데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거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한 일은 누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자와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건 확실한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그러면 너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반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빛 대신 그분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네가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이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시켰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저 보십시오.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가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빛으로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너가 어둠이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그 말 자체가 어둠이죠.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못 보지? 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지 못 보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가 그래가 출교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어둠에서 쫓겨나온 거예요. 어둠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가 망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가지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교당했을 때 다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바로 그때 눈을 떴을 때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보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바로 이 유대 사회가 어두움임을 이 시각장애인을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왔을 때 이제 빛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만나신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다니엘서에 말하는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는 나다! 내가 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8절 자 같이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에 있던 이 사람, 이제 눈을 고친 이 사람은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 건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여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심판을 사실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본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 구원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빛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막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보려 하지만 사실은 얽히고 설키고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서 답답한 밤을,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질병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비추시면, 그리스도가 내 눈을 열어주시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면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 모양이 꼴이냐고,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남편 만나고 내가 왜 이 고생하냐고 얘기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눈먼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처럼 나의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의 괴로움과 환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오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경제의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 빙점을 썼던 유라야코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몸에 병이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대학 교를 막 종교를, 대학 교를 가르쳐가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 대학 교에서 세상을 보라고 얘기해서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문제가 거기에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애들이 점점 안에 우울에 답답하고 관계에 깨어짐, 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게 되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우리 방과후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우리 닷새가 통지표를 받아왔습니다. 1학년. 총평이 뭐냐 하면 심성이 착해서 친구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나 국어의 받침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격했는지. 이렇게 받침을 잘, 국어는 잘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 빗나가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로 보면 안 보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학의 발전사를 보면 압니다.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다가 합리주의에 딱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교조주의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신학이라는 카테고리가 탁 짜여지는 순간 그리스도가 오히려 다쳐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 밑에서 내가 잘 배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성령의 빛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성경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여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밝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알고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생명의 빛이 충만해져 온 가족들이 자유하고 해방과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추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앉아서 하고 두 번째는 서서 해병대 박수로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그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보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행동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빛은 어떤 어두움도 물리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어두움을 비춰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두렵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말하기 두렵지만, 그렇게 행동하기 두렵지만 그렇게 한번 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환한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만을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대로 보겠다고 날마다 나의 무지와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빛이 우리 안에 더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어두움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그 빛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저희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살며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어두움은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몰려올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빛으로 이 어두움을 볼 수 있도록, 이 어두움을 밝혀달라고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말씀의 빛을 따라 보는 훈련을 하며 하루하루를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므로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우리 가정을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비전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그리스도의 빛을 더 환히 비추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자들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시며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후에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새가족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새가족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전교인 지역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진량과 하양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후 2시에 2시에 전도를 나가는데 1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저희들이 오전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오전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은 오전 오후 하고 목요일에는 오전만 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오전에는 9시까지 오시고 오후에는 1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과 전교인이 함께 하는데 이동도 하고 또 식사도 사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재정적 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셔도 되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지역 아파트나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또 전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고등부 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국 SFC 대표 간사로 있는 허태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입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를 우리가 적어놨는데 주보에 좀 초등 일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현수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보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